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4개의 초가 있고 첫 번째 초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말처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른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 여러분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소모품이었습니까? 우리는 11월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연 사람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떠한가.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냥 그저 그런 11월 한 달, 예년과 다름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11월 한 달을 보냈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이제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본 그 환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당시 고대 근동의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묵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주전 7세기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유다의 귀족 자녀들입니다.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요, 대략 14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귀족 집안의 자녀이고, 또 말씀처럼 외모와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서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궁정학교에서 3년 동안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지만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정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앞길이 보장된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사는 이 어린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부터 이제 그들이 수십 년을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은 포로의 신분인 자신에게 이러한 어떤 왕족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교육, 그런 환경 주어졌을 때에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빠르게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서 속히 바벨론 사람이 되자 자원해서 아마 바벨론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편하고 배부른 바벨론 생활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종교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또한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어떤 불행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빵으로 유혹하죠. 인기로 유혹하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유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주 예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시대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고위 관리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변치 않는 믿음과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그리 어렵다고 해서 그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자존심과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일하고 장사하고 정치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물론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과 원리를 따라 일하고 장사하고 정치하고 학생들이 주일 성수하고 직장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고한 삶의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간, 역사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시간과 역사,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열방의 열국의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삶을 통해서 아주 좁게 이제 그 하나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음식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실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양하고 이제 채소 먹기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으로부터 제공되어진 그 음식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접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믿음을 가진 그 세 친구들은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사양하고 우리가 채소를 먹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바로 그들은 그러한 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 이러한 이 음식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은 음식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바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차례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에서는 큰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고 4장에서는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이 꿈을 꾼 자신도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시간의 추구한 자가 되신다. 또한 인간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이 그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4장 25절에서도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로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바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이 자신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교만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 석상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흰 벽에다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 글자가 이제 글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글자 내용을 보게 되면 5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라는 말은요 샌다라는 말, 샌다.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단다라는 말이고 우바르시는 그리고 나누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권세, 너희의 수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너희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울질을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니 너희의 인생은 함량미달이다. 그리고 우바르신 너희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쪼개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이제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 또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기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욕이 상실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의욕을 내어서 뭔가를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세워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사화복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들이 자신의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의 시간임을 그는 고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계획하고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와 이 민족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 신앙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서도 그렇고 왕궁 밖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동료들에게 어떤 유혹,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를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어떤 공개적인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다니엘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물론 성경에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록하지만 얼마나 숱한 그러한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적인 삶,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천하에다 공포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화형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왕의 이러한 포고문을 알고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나올까요? 지금 이 3장에서 이 금신상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의 나이는요, 대략 58세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와서 지금 58세 되었으면 바벨론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제 바벨론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 관리로서의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뤄놓았던 그 모든 삶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말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화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의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고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왕에 대한 신임이 갈수록 커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이제 고관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을 속여서 포고령을 전국에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만 이제 왕의 그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고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법령을 내리게 되고 그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조금도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인상적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이 두 표현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먹히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그 믿음, 몸에 배인, 삶에 녹아있는 그러한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알고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신에 다니엘이 고소했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굶주린 사자들은 달려와서 뼈까지 먹어치우는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고백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기독교 교회사 역사 가운데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시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그들은 많은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르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너희의 주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냐? 선택하라. 가이사를 선택하면 살고 예수를 선택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거리에 나무가 박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로 시대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재건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위대한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선배들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들도 여러분, 아니 다니엘보다 더하게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성도들입니다. 새벽에 11시에, 오후 3시에, 저녁 시간에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옥중에서도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을 그냥 수시로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특히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더 어려웠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해방 이후에 재건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일제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타락한 한국교회 다시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의 운동을 외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워졌던 교회가 재건교회이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수천 년 전부터, 초대교회로부터, 한국 초창기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일편단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과 신앙 고백 위에서 삶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직장에서 회식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요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만 하면 되지, 굳이 그것을 드러내어 살 필요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술자석이 있을 때에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면서 술 대신에 사이다 콜라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도 안 보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잔씩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좋지 않은 장소로 유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토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이고 나는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속화 속에 들어와 있고 세속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받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속화되기 쉬운, 세속화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악하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빨리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함께 동화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나 역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처럼 삶의 현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세상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믿고 삶을 결정짓는 크고 작은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 제일주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묵상을 마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진 두 가지 신앙의 정체성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세상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부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